2022년 8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큰 성길에 전시해 놓고 조롱하며 즐거워했죠. 그러나 두 증인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고 생명이었으며 하늘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두 증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큰 성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 곧 탐욕으로 인해 공격당하고 망해서 무너지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승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경고한 세 번째 화,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간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큰 성, 소돔, 애굽,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모두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시들,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와 가치와 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세상 나라는 결국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의 선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었죠. 바로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상 나라가 모두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소멸하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겠죠.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7째 나팔의 환상은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힘껏 찬양함으로써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일어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불렀던 노래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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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시라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24장로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시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므로 장차 오실 분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24장로의 찬양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들의 찬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세 번째 화인 걸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곧 세상 나라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환상은 세상 나라에게는 화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최후 승리이며 영원한 영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환상을 거쳐 일곱째 나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것이나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 아니며 영원한 영광 속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잠시 동안 기다려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짓거나 애통하거나 애곡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굳건하게 그리고 영원히 설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사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죠.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가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죠.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인해 죄인인 인간이 언약궤를 보거나 접촉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뚜렷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성전 사이로 하늘의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와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늘에 열린 성전을 보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기쁨을 느끼겠으나 누군가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열린 하늘의 성전을 볼 때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누가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세상 나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열린 하늘의 성전과 그 안으로 보이는 언약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신자된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평안,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속히 그리고 영원히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